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선 2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 가르침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5장 1절부터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시죠.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고 이제 들춰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은 서기관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율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참으로 애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분리되어진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주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또 이 세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롭지만은 저 죄인들과는 우리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관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라든가 그 죄인들 그러한 자들과 기탄 없이 그들과 교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손도 씻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날 막 밀밭에 가서 막 그 이삭을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니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그때 당대의 지도층들이 저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오해, 그 오해가 점점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들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들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룰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고수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폐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든가 선지서도 받아들이지만은 또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을 또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뭔가 잘 이렇게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오로지 이 구약에 있는 말씀만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하게라는 뜻은 곧 성취하러 왔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야기인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구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은 크게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이 곧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문맥상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만 이야기하죠. 이 안에는 시편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 구약을 내가 이루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큰 두 줄기로 되어져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대강령이라고 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다음에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쫙 펼쳐놓은 거예요. 몇백 가지로 쫙 펼쳐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모으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잘하고 계십니까? 암만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커녕 자꾸만 우상에게 눈을 돌려요.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우상을 바라보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이웃 사랑했더니만은 이웃 것을 훔치려고 애쓰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들고 미워하고 싸우고 맨날 그런단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실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용도의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겠구나라고 마음 먹는 순간 아주 기나긴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꾸 드러나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 이거 못 지키는데 난 죄인입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용도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또 하나는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죠. 선지서를 전체를 보면은 선지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럼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자이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선지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예언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구원의 요구가 뭡니까? 내 대신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충족해 줄 수 있는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내용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든 내용이 자, 율법 너희들 죄인이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이 필요한데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죄가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너희 대신 죽이고 내가 부활시킬 거야. 이 내용이 선지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고 하죠. 뭐에 대한 언약?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낼게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그 약속대로 오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 의롭게 되려고. 근데 못하면서도 하는 척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대로 내가 이루러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취하러 왔다. 어떻게 성취할 건데요? 너희가 못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게. 그러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정해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이웃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요. 그래서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내가 누구다?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가 17절 맞습니다. 내가 율법 선지자 이거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걸 막 부분적으로 폐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 이걸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을 성취하러 왔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죠. 예수님 보십시오. 진실로, 이 진실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강구하잖아요. 강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면은 뒤에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아멘이 아니라 뭐예요? 아멘부터 나와요. 진실로.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뭐예요? 제정자이시며 수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여자신 그 여호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말로써 아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이 땅이 예수님이 재림이 오고 심판이 주어지죠.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성경, 구약 성경에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해 가시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 죽으신 사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부활 이루어졌죠. 승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지경에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뭐예요? 진행 중이죠. 내가 반드시 올게. 재림. 우리 그 재림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심판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구원의 완성 이루어질 것이죠. 지금 이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중에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누구라 한다? 성도라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 덩어리 세상을 다 철폐하시고 그리고 옛 땅과 옛 하늘은 다 불살라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고 싶나이다. 이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고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자고 모세의 자리에 그들은 앉아 있거든요. 지금 그들을 갖다가 모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이 율법을
때로는 싹 빼고 가르치기도 하고 유리한 것들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존귀함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천국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이야. 왜?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죠. 왜? 그분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곧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러면서 이 말씀 1.1억도 내가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 지키고 가르치고 지킬 거야. 정말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시고요.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가르친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천국의 왕으로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뭘까요? 무슨 의일까요? 예? 율법적 의입니다. 이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이 형식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 의가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적 의보다 더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여기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1.1억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다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한다는 이 이야기, 이것야말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확고히 받는 겁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확증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 휙 지나가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자비하심 이런 모든 속성들이 약속과 성취, 곧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 구도 속에서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간직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한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적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적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또 뭔가? 뒤에 보면 나타나요.
그 예가 그럼 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의도 대단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단하게 해서 모세의 자리까지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돼. 그러니까 까무러치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데요? 그 예를 이제부터 20절부터 나타납니다. 21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그 10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이게 계명이에요. 너희가 듣지 않느냐 계명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뭐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난 살인 안 했어. 의롭다고. 우리 이 도덕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법에서도 내가 저 사람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그도 법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야. 이러면서 큰소리 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십시오. 자, 너희가 들었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대체 누구신데 그 율법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냐면 멍텅구리 이런 뜻이에요.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와, 다 놀라시네요. 내가 오늘도 오면서 이 독베이비 하면서 왔는데, 독베이비가 뭔지 알죠? 네. 그 심한 말, 여기서 미련하고, 바보, 이 정도만 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옥불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오시다가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신 분 있습니까? 누가 내 앞에 차를 꼈다고 해서 막 그냥, 이러신 분 계세요? 지옥불에 갑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이 땅에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범해요. 범죄하는 것은 곧 살인입니다. 살인은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죄만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사였던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여기 범죄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셔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범죄를 하게 하는 뿌리가 뭔가 그것이 죄성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누군지 다 태어날 때 잉태되어질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져요. 저렇게 하얗고 저기 순백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잉태되어질 때부터. 왜?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잉태하게 하면은 곧 그것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되어져서요.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집니다.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품고 나옵니까? 죄성을 품고 나와요. 무슨 죄성? 하나님을 배척하는 선과 악을 마음속에 딱 안고 나옵니다. 선악이.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살만 되면 아이들이 엄마가 하면 아이 싫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이 죄성에는 온갖 탐욕, 미움도 있죠. 탐욕도 있죠. 음욕도 있죠. 이 모든 죄성에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범죄, 살인은 이 죄성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기만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근본적인 죄성을 딱 터치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 살인했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으로 인한 그 미움,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것만 해도 이미 심판에 앉아있게 되어져서 너희들의 심판, 너희들의 지옥불은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음욕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율법적인 의입니다. 이것만 안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희 의가 이 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지킬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의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희 의로는 안 돼. 저 율법적인 의도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통해 잘 설명드렸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했어요. 나 율법일 때는 난 의롭게 되고 싶어. 그래요? 그래. 그러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나 오늘은 지켰는데 내일은 못 지켜. 안 돼요. 오늘, 내일, 내가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것도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이것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탐욕 없고 미움 없고 음욕 없어야 돼.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이 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더 나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 의가 나려면은 이것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거 생각났어요. 내가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내가 저 바보라고 소리하고 멍청이 미움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와야 돼요. 예물 두고 가서 그거부터 이거 내가 사실 미워했었어요.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면 그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판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아래 다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방법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라. 사화가 뭐예요? 빨리 타협하라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고발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 고발해요,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셔요, 지금. 너 이거 아니야. 이것까지 다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해. 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발했어요. 고발 당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죽음뿐이 없는데. 그러니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지금? 고발하는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죄값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의 죄값 대신 죽으신 구속주로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속주이십니다라고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이 죄값이 어떻게 된다? 다 갚아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빨리 여러분 타협하자면 안 돼. 빨리 와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나 이거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꽤나 괜찮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죄값 대신 죽어주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 죽으시면 하면 끝납니까? 아니야. 너를 다시 내가 부활시킬 거야. 아니 내 대신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할지언데 날 또 다시 부활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해결 방법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 엄청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성도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핵 우산 아래 있는 겁니다. 핵 우산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우산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어지면, 아니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오늘 가다가 또 미움이 생겨가지고서는요 욕했는데요, 미련한 저 XS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 지옥불에 떠지니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서 지옥불에 떠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대신 죽으신 것이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 신난다. 이제는 막 욕해도 되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은 잘못 깨달은 거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 대신 그 고통을 받으신 그 은혜의 감동을 잘못 깨달으면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막 욕해도 되겠구나. 왜?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자들이죠.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성과 싸우라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옳거나 해가지고 이 죄성대로 끌려가면 되겠냐 말이죠. 싸워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힘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면서 그 싸움에 지금 우리를 승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진 것 빨리 포기하시고,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엄청난 혜택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그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